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미국에 아서 고든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는 이웃집에 젊은 내가 살고 있었는데 서로 오가며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서 고든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젊은 내와 가까이 지내면서 보니까 그들 사이가 좋지 않는 것입니다. 늘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때때로 가구를 때려 부수는 소리도 들립니다. 어떤 때는 이 부부가 찾아와서 남편은 아내의 흉을 보고 아내는 남편의 흉을 봅니다.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불화한 가정을 옆에 두고 이웃하고 사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남의 일이라 간섭할 수도 없고 늘 걱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 가정이 완전히 달라져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리고 부부를 만났더니 반가운 인사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서 고든이라는 작가가 너무나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젊은 내가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존경하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부부가 요즘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특별한 처방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 존경하는 분이 8개 그러니까 문자 8개 단어를 가르쳐주면서 집에 갈 때도 외우고 집에서도 계속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8개 단어가 뭐냐면 So I love him, So I love him.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이 8개 단어를 계속 외워라. 그랬더니 이분의 처방을 받고 이 부부가 젊은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각자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이걸 계속 외우고 집에 오고 그날 밤을 지나고 그렇게 보고 계속 외우다 보니까 남편에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걸 외우다 보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생각하기를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내 역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서로 잘못됨을 고백하고 상대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지니까 그때로부터 가정에 웃음이 찾아와서 행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아서 고든이라는 작가가 그래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또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이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또 깨닫지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달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내적 치유를 해가며 오사랑을 시작하고 벌써 20년, 25년이 지나죠. 그렇게 보면서 사람에게 아무리 우울증이 있어서 약을 먹고 그 다음에 괴롭고 너무 심해가지고 죽으려고 할 때 그렇게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부모도 나를 버렸구나, 아니면 내가 정말 세상 살아기 힘들구나, 나 같은 존재는 정말 안 돼. 이 자포자기하고 자책감, 괴로움, 그리고 때때로 죽음까지 생각해보는 그 외로움의 극치에 서 있는 우울증, 조울증, 이런 분들이 두 가지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하는 과정이 치유인데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한 가지 회복이 되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회복이 되면 이제 삶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 두 가지가 회복이 되면, 그러면 두 가지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회복이 되면 나중에 회복되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자, 이거를 제가 한 25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할 때마다 내 속에 맞아 잠자는 내 영혼, 주님을 향한 그렇게 식어졌던 첫사랑을 깨우고 예배자로서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그의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 내가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새벽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그 고백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바탕에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에서 두 가지 사랑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것을 알고 나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회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거는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모두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표현이죠.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으로부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줬습니다. 축복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은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고 축복을 받는 베드로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깨어서 동참하지를 못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당할 때도 그 베드로는 주님을 세 차례나 부인을 합니다. 마지막 부인할 때는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쓰러지고 쓰러져도 베드로는
동참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됐습니다. 부활을 직접 이제 사실상 목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숨어버립니다. 이 베드로 속에 마음의 범민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큰 소리쳤던 사람이 어린 여자의 앞에, 손가락질 앞에 쉽게 그 장담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부끄러웠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책감, 괴로움,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나지요. 이때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예전에 3년 반 전에 어부였던 그 시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2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러니까 여기 배에 올랐으나 우리 한국 성경보다 원문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 배라는 뜻이에요. 그 배가 뭐냐면 3년 반 전에 베드로가 탔던 그 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거는 뭘 표현해요? 한 번만 그때 3년 반 전에 자 너희가 깊은 곳에 가서 그렇게 그물을 던져라. 그때 말씀에서 엄청 잡았는데 베드로가 3년 반 뒤에 이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실망, 낙심감에 자기 괴로움에 있는 이 베드로가 어쩌면 고기를 잡으러 가면서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 3년 반 전에 엄청 고기를 잡은 것처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만 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라. 그때 그 음성을 다시 그렇게 그 시절이 다시 한번 온다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21장 4절에 보니까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들 수 없더라. 이제 저 땅에서 육지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 없습니다. 밤새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대로 던졌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밤새 못 잡았던 고기가 다시 잡혀요. 다시 잡히고 보니까 눈썰미가 많은 그 사랑 많은 제자 요한이 딱 보니까 비로소 주님이라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외칩니다. 베드로에게. 자, 21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좌절감으로 신음하던 베드로, 죄책감, 자괴감에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다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다 본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를 기록했지만 나중에 후에 요한을 1서, 2서, 3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환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치료하려고 치유하려고 오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가슴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소중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문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시려고 원하시죠.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 자 이렇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다시 제자를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베드로가 주님이시네 하고 깨닫는 순간에 베드로는 이제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주님 있는 곳을 갑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때 베드로의 배와 예수님 계신 데가 얼마냐면 50간쯤 띄어졌다고 그래요. 50간쯤이면 미터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미터로 계산하면 약 90m 정도입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굉장히 좀 충동적이고 나서길 좋아하고 다른 제자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꼴을 못 보고, 근데 이 베드로지만 거기에 물속에 뛰어들 때 자기가 어떠냐면 성경에 보니까 위에 옷을 벗었어요. 맨몸입니다. 근데 그렇게 뛰어들고, 예전에 베드로라면 확 그냥 바로 뛰어들 텐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겉옷을 찾아가지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올라가죠. 이거는 뭐냐면 그의 행동이 이전처럼衝動적인 게 아니고 그가 예수님 앞에서 예의를 차린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예배자의 태도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베드로의 과거를 보면 거기서 겉옷을 두른 후에 옷 찾아가고 두른 후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이 모든 과정은 예수님께서 육지에서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피로를 채워주시는데 몸 밖의 피로를 채우고 몸 안의 피로를 채워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다 못 잡았는데 그들을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곤란하고 얼마나 지쳤을까. 몸 밖의 필요, 고기를 잡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기를 굽습니다. 떡을 굽습니다. 이 땅 위에서. 그리고 그들이 올라오니까 너희가 잡은 고기 가져와라. 제자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거들었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그 제자들의 자존심을, 너희가 잡은 고기 가져와라. 같이 굽고 예수님이 별도로 떡과 고기를 숯불에다 굽습니다. 제자들이 잡은 고기 가져와라. 굽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자들이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둘러있지만 그때 구운 떡과 구운 고기를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제자들에 돌면서 직접 제자들에게 서빙을 합니다. 직접 가져다 주셨다고 성경은 고백하지요. 그렇게 주님이 사랑을 펼치고 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치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를 하죠. 자, 이때 두 번째로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합니다. 자, 너희가 잡은 생선 가져와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보십시오. 밤새 고기를 잡으려는데 못 잡았는데 몸 밖에 고기를 잡도록, 몸 밖에 필요를 고기를 잡도록 해주고, 이제는 이들이 땅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달고 이제 둘러 앉아있는 그들에게 몸 안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허기진 거를. 그리고 떡과 고기를 주면서 그들이 다 그걸 아침 조반을 먹게 되죠. 오늘 21장 15절에 그들이 뭐 한 후에, 조반을 먹은 후에, 몸 안에 배고픔을 채운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도 거의 똑같습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세 번째 묻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몇 번 예전에 그 가야바 뜰 아래서 부인했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그대로 놔두면 베드로는 남은 인생을 자책감에 살았을 것입니다. 왜? 내가 수제자고 남자 중에 남자고 내가 그런데 내가 이 정도로 형편없다니, 내가 이 정도, 나는 사람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다. 그런 굉장한 자책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내가 저분을 알면 내가 죽지, 저주를까지 하면서 부인하냐. 이런 상처, 죄책감,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그에게 3번이나 예수님은 물어서, 1번 부인한 거 1번 물어서 씻어주고 2번, 세 번째 그가 3번 부인한 걸 씻어주시면서 본질로 다가갑니다. 기독교의 본질, 주님 사랑의 본질 뭡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물을 때는 그래, 예수님은 과거를 전혀 책망하지 않아요. 너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베드로야, 너 눈 좀 똑바로 나를 쳐다봐.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인간이 그러면 안 돼.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너도 사람이냐? 너 제자냐? 이런 말을 전혀 안 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엎어진 문제 없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 삼아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거든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그거는 더 이제 확대가 되고 더 꼬여집니다.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너 나를 정말 친구 정도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사랑하냐? 2번 물을 때 필레오 뭐냐면 너 나를 친구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제가 어떻게 이렇게 뭐냐면 대답을 처음부터 예수님이 물은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냐면 너 나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못합니다. 그렇게. 제가 어떻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친구 사랑하는 정도로 겨우 하는 거죠.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예수님이 너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또 물으십니까? 제가 어떻게 친구 정도 사랑하는 걸로 겨우 제가 하는 걸 아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 그래? 그러면 정말로 나 친구 사랑하는 정도로 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할 때도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말로 쉽게 할까요? 주님, 제 꼬라지를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부인한 것도 알고 다 아시면서 어떻게, 제가 어떻게 주님을 제가 부인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주님께 어떻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제 꼬라지를, 제 입장을 어떻게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겨우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친구 사랑 정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의 제 약함, 제 이 모든 걸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때 베드로는 세 번째 주님이 가슴 속에 있는 질문으로 물을 때, 이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옆에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데 대표로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이때 치유를 받습니다. 어떤 치유를 받습니까? 세상에
나를 책망해도 너 그렇게 왜 그렇게 했냐? 나를 뭔가 책임을 물어도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정말 판단하고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렇게 해도 당연한데 그런 얘기는 일체 안 하시고 내가 3번이나 부인한 걸 아시면서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첫 번째 물어서 쓰다듬어 주고 그 자책감 부인했던 그거를 주님이 어떻습니까? 그걸 보듬어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서 보듬어 주고 베드로는 여기서 치유를 받아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치유를 하지요. 그러면서 3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사랑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때 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 치유하는 요한복음 21장 이 과정이 제가 어떻게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야 이렇게 합니까? 또 세종례를 하면서도 1년, 2년, 3년 동안 매번 묻는 주님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성찬 이렇게 인도하는 게 제대로 한 겁니까? 제가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주님께 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계속 물어왔습니다. 근데 제게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싶으냐?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9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속에는 제가 남보다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주일날 아침에 어떤 때는 4시에도 가고 어떤 때는 5시에도 가고 남들이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열쇠 경비실에 달라고 그래갖고 가지고 열쇠 열고 불 켜놓고 그 다음에 의자 틀어진 거 맞춰놓고 휴지 있나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어떤 때는 가장 늦게 나오기도 하고 제 속에 알게 모르게 열심히 있다, 사랑한다,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남보다 조금 더 하지, 더 열심히 하지 이런 게 제 속에 자리 잡은 저에게 어느 날 너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제가 그걸 말씀을 주는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묻고 하는데 너 정말 성도 사랑하고 싶으냐? 너 정말 사람들을 목회를 제대로 하고 싶으냐? 사랑하고 싶고 하고 싶으냐? 그랬을 때 예. 근데 너 지금까지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너는 지금까지 너 열심으로 하려고 했지. 너 열정 가지고 하려고 그랬지. 너 힘으로 하려고 했지. 물론 나한테 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하는 거 내가 알아.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가면 환경과 조건이 변했을 때 너는 내 영혼을 추스릴 수 있는 힘이 없지. 근데 내가 너에게 정말 가르쳐 줄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러면서 이때 그 잘못된 제자들 그리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다는 흔적이 하나도 없는 제자들 그러니까 다시 자기 직업으로 예수님 따르기 전에 돌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20장에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너 아느냐?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힘,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힘, 남을 섬길 수 있는 힘,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힘,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거는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나온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사랑은 얼마 못 가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얼마 못 가요.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변해버리면 변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느냐? 목사를 감당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도, 교사도, 남성교, 여성교도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주님 사랑함으로, 그래서 주님은 제자에게 3번이나 물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주님 마음은 이랬을지도 몰라요. 너희들이 이제, 나는 지금 부활한 중에 3번째 너희들에게 나타났지만 너희들이 이제 나를 떠나서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받는 거고 하나는 주님 사랑하는 거고, 너희가 그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넘어지고, 지금 너희가 나 만나기 전에 옛 직업으로 다 돌아와 버렸잖아. 근데 너희 마음속에는 나 따르고 배웠던 게 있잖아. 근데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없다. 그렇게 가면 무너지고 자책감에 자괴감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사랑하면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고, 나 사랑으로 후회 없이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주님 다시 하는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을 때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때 사람들이 휴대폰을 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가족에게 전하고 남기는 마지막 말이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함 없이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러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주님 사랑함 없이 하면은 사람에 대한 절망도 후회도, 어떻게 그 사람이 내게 그럴 수 있지? 내 시야가 좁아지고 내 아집이나 독선이나 편견이나 오만이나 불선이나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이나 이 세상의 자랑, 늘 비교할 수밖에 없는 나, 초라한 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어진 나. 그래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확실하게 다루십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물으세요. 너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했던 비교급을 주님이 사용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면 그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나중에 마지막 때 신앙의 어려운 핍박과 환난과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주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 사랑이 이런 거란다고 깨우쳐 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어떻습니까? 평생에 주님 사랑하며 주님의 일을 아낌없이 희생적으로, 비로소 그때 우리는 뭘 깨닫냐면 아가페, 진짜 주님의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미테이션 사랑, 어떠냐면 목걸이가 진짜 목걸이가 있지만 가짜 목걸이도 있잖아요. 반지도 그렇잖아요. 모습은 비슷한데 사랑 같은데 거기에 주님 사랑이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그제 속죄와 구원의 확신에 서라. 그러면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어제는 정말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른다.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오늘 본질은 주님 가르쳐 주신 주님 사랑, 이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여 남은 인생에 정말 기쁘고 소중하고 세상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나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 줄 압니다 고백하도록, 그리고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주님 사랑으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본질적인 주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주님 사랑함으로 내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함이 정말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성전 건축과 더불어 그리고 지역장, 구역장, 교회 봉사 그리고 정말 전도함으로 우리 그 사랑이 밖으로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주님 사랑을 성령님의 도움받아 회복하여 내적으로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고 외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여 사랑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 기쁘게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렇게 올릴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